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이 성찬을 위한 기도와 또한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 아래서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지금까지 저희들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참 저희들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심과 또한 성취하심과 이루심에 관하여서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왜곡된 그러한 역사관과 잘못된 생각들을 풀어놓았던 우리 공동체의 죄, 이 나라의 죄를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참 주님의 베풀어 주신 성찬에 저희들 참여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떡은 곧 내 살이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살과 피에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저희가 동참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들도 덧입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며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의뢰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궤를 통한 다윗의 예배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헤브론으로 찾아갑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생활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헤브론으로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섬겼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그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거하고 있던 여부수 사람을 몰아내고 시온 산성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성이 다윗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바알브라심이란 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공격해온 그러한 블레셋을 다시 거기서 멸절하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게바 그리고 게셀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블레셋에 대한 그러한 모든 공격들, 블레셋에 대한 그러한 침략에 대한 위협들을 다윗이 다 일소하고 난 뒤에 다윗은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바알레 유다, 즉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는데 이 새 수레 앞에 우사와 아효 이 두 사람이 그 수레를 앞에서 끌고 몰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우사와 야효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겨서 블레셋에 갔다가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그 사유로 인하여서 재앙이 내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 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바로 아비나답의 그 집에 그 궤를 갖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함께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 궤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사와 아효가 그 궤 앞에서 그걸 끌면서 같이 갔던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궤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우사와 아효는 이 궤가 너무 친숙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궤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뛰는 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궤가 옆으로 좀 기울어져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우사가 자기 손으로 붙들었죠. 그러자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는 그러한 이유로 우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와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옮겨갈 때는 바로 그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사는 과거에 자기 집에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이 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궤가 떨어질 때 임의로 손을 대어도 된다고 생각을 쉽게 했겠죠. 하지만 그때의 상황은 자기 집에 있었을 때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고 우사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붙들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좀 두려워하여서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것을 중간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자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궤에 대한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그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궤를 메고 올라오면서 6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살찐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일들도 다윗이 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다윗이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도 기쁨으로 환호의 나팔을 불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과 또한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성궤를 통한 다윗의 예배신앙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궤를 통한 다윗의 예배신앙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태도와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메는 그 거룩한 사명, 그것을 즐거이 감당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즉 즐거이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2절에서 기쁨으로 궤를 메었다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라는 그러한 말은 버심하라는 그러한 발음으로 그 의미는 즐거움으로, 만족함으로, 충만함으로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간다는 그 사실이 기뻤고 또한 그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마음은 만족했고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즐겁게 춤을 추며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궤를 통한 다윗의 예배신앙 첫 번째는 즐거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한 범죄하고 죄를 행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침울해하고 우울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기뻐할 때이고 너희가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즐거워할 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격려해 주었더라는 것이죠. 또한 시편 54편에서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며 여호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헌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마음에 만족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낙헌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낙헌제를 올려드리고 주의 이름을 감사하겠다라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에서는 다윗은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은 즐거움에 처하며 내 육체는 안전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영이 기쁘고 그 육이 안전하게 거하는 것들 통하여서 마음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궤를 통한 다윗의 예배신앙 첫 번째는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런 예배를 위한 그러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일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책에 관하여서 성경 공부 교재로 다시 편집한 그러한 일의 즐거움 워크북이라는 책을 세 분이 공동 저작으로 발간한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즉 레이몬드 바케라는 글로벌 리더십 센터의 그러한 대표 되시는 그러한 분과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키프티드니스 회장님과 브래드 스미스라는 리더십 네트워크 그 회장님께서 함께 집필한 그러한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의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처음 창조 때부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그런 개념 같습니다. 우리가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자유롭게 모든 것이 풍족하면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놓은 에덴 동산을 일터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의미로 모든 일을 또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에덴 동산이 패러다이스가 일터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주 힘들고 고되고 또한 많은 땀을 흘리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는 관념을 무의식 중에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동물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는 것대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일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일을 하시고 또한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이 일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즐거움의 핵심은 바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정하는 것,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즐거움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소중히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로는 청교도들이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는데,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체험만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적인 임무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과 매일매일 일상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아주 밀접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와서는 그러한 일의 개념,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올바른 개념 자체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가지면서 데니스 바케라는 그러한 분이 자기의 동료와 함께 AES라는 그러한 회사를 미국에 설립하게 됩니다. American Energy Service, American Energy Standard, American Energy Standard, AES. 바로 AES를 설립하는데 그 중요한 그러한 가치로 4가지의 가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즉, 순전함, 그리고 공정함, 그리고 재미,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AES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그 회사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모든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윤의 창출이죠. 그것이 경영학에서 배우는 가장 첫 번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지상의 목적이 된 것은 비단 100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업은 사회를 위하고 또한 사회의 여러 구조를 지키고 또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며 또한 사회의 여러 것들을 돕기 위해서 생겨났고 또한 그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바로 이윤 창출이 가장 우선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AES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전기 단가 계약을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러겐이 전력회사와 낮은 단가의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그러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AES 설립자 데니스 바케는 그 기업을 운영하다가 두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오클라호마 수질 검사 조작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오클라호마 발전소에서 수질에 관한 검사를 하였는데 그것이 그 수질이 사실 좋지 않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가 부끄러워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숨긴 그러한 일들이 발각이 된 것이죠. 그랬을 때 데니스 바케는 공개 편지를 통해서 전 직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구든지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그러한 내용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플로리다 발전소에 관련된 그러한 일인데, 이 플로리다 발전소가 바로 어떤 운영 가운데 어떤 불투명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서 그 기업 가치가 60%나 어떻게 하락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떤 마찰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데니스 바케가 맞닥뜨리면서 그가 빠뜨린 것이 생각났습니다. 뭐냐면은 이 회사를 세울 때 가졌던 그 가치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육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그러면서 이 AS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 위기 때 좀 크게 타격을 입고 이 데니스 바케는 거기서 CEO에 있다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은 다시 그가 받은 그러한 여러 재능과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하여서 또한 교육 분야에서 또한 미국 전 그러한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에 관련된 우리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목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간에게 원래의 창조대로 주셨고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바로 그러한 가치들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배 역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계를 통한 다윗의 예배 신앙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즐거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계를 통한 다윗의 예배 신앙 두 번째는 바로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제사 드리다 라는 것은 원어 웨이즈바로 희생하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다, 그리고 헌신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계를 통한 다윗의 예배 신앙 두 번째는 헌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몸으로,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려야 하며,
바로 그러한 제사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한 노동자가 1년치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러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는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참된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신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모든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기고 그것을 또한 나누어 주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바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결을 통한 다윗의 예배신앙, 두 번째는 헌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템플대학교라는 그런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템플대학교는 17개 대학이 있고 5개의 전문 대학이 있으며 300개 분야의 학위를 수여하는 아주 유수한 그러한 대학입니다. 또한 재학생이 3만 5천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그러한 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템플 대학교는 1884년에 템플 단과대학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열린문 교회의 그러한 중요한 신앙 그러한 내용 중에서 발췌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 템플 단과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우신 분은 러셀 코넬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템플 대학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바로 1880년대겠죠. 그때 미국이 이때는 한참 이렇게 산업화나 그리고 이제 남북정쟁하고 독립하고 난 이후에 헌법을 만들고 하면서 조금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였고 교회도 다 소규모고 작은 그러한 규모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러셀 코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러한 교회에 예배당에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그 러셀 코넬 목사님의 교회는 좀 작았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꽉 찼기 때문에 이 소녀가 결국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소녀가 2년 후에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유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교회가 너무 작아서 제가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이게 57센트라는 돈을 헌금합니다. 이 57센트로 더 큰 교회를 건립해 주셔서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듣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57센트, 건축 후문금으로 기부된 이러한 57센트에 관한 이 간증을 장례식장에서 러셀 코넬 목사님이 읽게 됩니다. 그때 그 유서를
듣게 된 그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소녀의 그러한 죽어가면서 남겼던 57센트의 헌금에 대해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바로 그 교회를 위해,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엄청난 그러한 모금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25만 달러 지금은 크게 큰 돈 아니겠지만 1884년에는 아주 큰 돈이었죠.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를 짓고 또한 병원을 짓고 그리고 템플 대학을 지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러셀 코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다이아몬드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원천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관찰이고 작은 것의 가치를 지극히 크게 알고 그것을 조그만 내용을 읽더라도 그것을 사색함으로 아주 크게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주 작은 것, 그것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고 그것을 드리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적인 통념과 관념에는 별로 크게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러한 작은 정성이 결국은 아주 큰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성계를 통한 하나님의 성계를 통한 다윗의 예배신앙, 두 번째는 헌신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우리가 아주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우리가 없는 것도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계를 통한 예배신앙, 첫 번째는 바로 즐거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계를 통한 다윗의 예배신앙, 세 번째는 바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 즉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원어 오즈 볼칼로 그 뜻은 힘껏, 그리고 발버둥 치며, 그리고 힘이 닿는 데까지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한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계를 통한 다윗의 예배신앙,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열심 있는 그러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보존하시고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만들 때도 열심히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 그러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냥 우리의 힘과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같이
바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삶, 정말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참된 동기부여와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큰 문제 중에 게으름이라는 그런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바쁘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는 건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름과 권태, 나태는 바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한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삶의 동기력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거나 앞에는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취하지 못했을 때 게으름과 나태와 권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거기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열심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관하여서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저들이 열심히 하는지, 선을 이루려고 하는지, 섬기려고 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선을 행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를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그 영혼에게 터치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 앞에 나온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계를 통한 다윗의 예배신앙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것과 관련돼서 가진수 교수님, 월드미션 대학교의 예배학 교수님께서 2021년 9월 17일 날 기독일보에 칼럼을 쓰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은 뭐냐면은 벌티컬한 예배, 즉 수직적인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지만 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수직적인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인간이나 서로가의 관계라던가 어떤 서로가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데 그것은 바로 벌티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라는 그러한 의미는 God serving, 즉 하나님께서 섬겨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체, 하나님 그러한 베풀으신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배 순서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예배 순서가 성경적으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배 순서가 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가 낭비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예배가 가능하면 단순하게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성례, 이렇게 간단한 단순한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에 복음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말씀과 또한 성례, 이 두 가지가 개혁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예배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 먼저 깨어나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이 물론 목회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에게 꽂혀지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일치감과 유기적인 그러한 한 몸임을 느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어떤 딱딱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나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러한 예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어떤 예배 가운데, 그한 교회 가운데 모여진 그 개개인이 단순한 하나의 파편이 아니라 그 하나가 하나로 어우러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몸이 된 그러한 유기체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근거가 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정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바로 이러한 사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건, 이것이 근거가 된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보혈의 찬송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구속의 그러한 사건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참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참 기쁨의 복음의 소식, 십자가의 그 복음, 그것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승화되어서 우리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러한 고대하는 마음,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한 함께 성찬으로 거룩한 식사에 참여할 그러한 참 축제에 참여할 그러한 소망,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마음이 함께 모아지고 그것으로 뜨거워지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덟 번째는 찬양과 기도, 말씀이 균형을 이루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 찬양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계속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거의 예배 시간 다 말씀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찬이 함께 이루어진 이러한 균형 잡힌 그러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균형 있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한 균형 있게 듣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아뢰어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균형이 잡힌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들은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이어받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어나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룰 그러한 사명자이며 또한 리더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러한 리더로 이 땅 가운데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이며 또한 참된 그러한 예배 가운데 바로 우리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리더로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음 세대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성세대, 우리의 부모들의 그러한 중요한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결을 통한 다윗의 예배신앙 첫 번째는 바로 즐거워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자신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결을 통한 예배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살찐 송아지로 6걸음 갈 때마다 드린 것과 같이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궤 앞에서 힘있게 자신의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 다하여 우리의 모든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의 삶,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열심 있는 삶은 비단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우리가 처한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며 살찐 송아지를 드리고 힘을 다해 춤을 춘 그러한 예배 신앙을 배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참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매며 또한 정말 그 교회가 옮겨갈 때마다 그 앞에 살찐 송아지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께 제사 드렸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주여 정말 주님의 교회 앞에서 힘있게 춤을 춘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권태롭고 또한 게으름에 빠진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 위하여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정말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되 또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한 여러 암으로 또한 여러 질병으로 또한 여러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러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암도 치료되고 또한 질병이 떠나가며 모든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여러 경제적인 문제, 여러 문제로 또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정말 그들의 삶이 정말 주님 주신 그러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열심을 또한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을 섬겨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그들의 삶이 변화받고 그들의 모든 인간관계가 이제는 변화하며 그들의 모든 그러한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다윗의 예배 신앙을 통하여서
일어나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참으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춤추며 힘있게 춤추며 정말 하나님 앞에 살찐 송아지를 드리며 즐겁게 하나님의 궤를 맨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즐겁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주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한 우리 여의도 신우회,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그러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실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런 예배 신앙 또한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